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능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실제로 우리 전주 좋은교회 신한식 목사님께서 개회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귀하고 소중한 주의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는 우리의 사역의 목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고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이번 징계를 통하여서 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끝이 그 높고 아름답고 형용하는 주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맡긴 사역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쏘며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에 구원하는 그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성서 침례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주신 그 열정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대로는 아니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절차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시간에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성서 침례교회 총계 목회자 친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일하고 계시는 우리 노경호 회장님께서 환영사 및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사 및 소개라고 그랬는데 얼굴 보면 서로 환영합시다. 네.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그리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시다가 오인 사랑하는 친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동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거든요. 예. 특별히 근본에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대하여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전국 친교회가 가슴이 뜨겁고 또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친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전라남도 호남친교회 삼산성서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재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건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호남 중부 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분들은 호남 중부에서 아주 최고로 잘하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찬양합니다.
찬양이 대단합니다. 우리 정혜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그 옛날 거죠.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정혜근 목사님은 영광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신교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정하시고 수세기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런 사람이 오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되 태어나는 장소서부터 모든 행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와 연합될 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들이 생각해온 이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을 가신 거예요. 작정하신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함께 가는 도중에 걸림돌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 오는 걸 금했다가 분내서 혼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마지막 하룻밤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셨다가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침례교 신앙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교의 특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조직도 시원찮습니다. 부조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전통도 없고,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지키느라고 침례교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오늘까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침례교라는 간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아무리 좋은 학설이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하나님이 작정한 방법, 이거를 따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반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도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한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원치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은 그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배워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절대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거는 달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도 좋습니다. 버림당해도 좋습니다. 부끄럼당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여지껏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속이는 분도 아니에요. 괴로움을 주는 분도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타협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거예요. 혼자 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일 믿을 수 있는 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와달라는 적이 없어요. 뭐 좀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달라 없어요. 어떤 능력이든지 그건 혼자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조금 안 되고 어려우면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만 알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할렐루야. 예,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오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점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는 목적도 그거였어요. 나를 봐라. 사람들의 말 들을 거 없어. 내 마음도 믿을 필요가 없어. 내 생각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것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슨 일을 시키고 도와주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보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할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깨닫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하나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미룰 때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나 따로 너 따로 했다가는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몰랐어요. 마지막 여행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툭 하면은 제자들만 마놓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번에 올라가면은 대상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능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제자들은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요 심각한 말씀, 이거야말로 보통 얘기가 아닌데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쭤보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요? 저희 생각과 반대 말을 하시거든요. 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저희들은 헛된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그래서 말씀도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깨닫기도 원치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함께 가자. 그리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또 왜 그랬을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뜻을 행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구원의 도리를 알고 다 알고 가르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할 능력은 없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목적 지향적 기도가 있고 이 관계 지향적 기도가 있어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목적 지향적 기도예요. 목적을 세워놓고 뭘 이뤄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기도에서 오는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니까 뭐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치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동력화돼야 돼요. 그 동력화되려면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돼요. 아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러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월등히 높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뜻만 가지고 세워가지고 주여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지 우리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자기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 사람에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 사람에 가서 알라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신 하나님, 나를 원하신 예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이해한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앞뒤를 가릴 게 없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같이 내 뜻은 접어버리고 아버지 뜻에 기쁘게 순종하게 됩니다. 생명 바칩니다. 물질 바칩니다. 시간 바칩니다. 모든 불명예 모든 걸 다 거기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진짜예요. 아버지 뜻이 진짜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계획 이거를 다 아는 대로 기도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예교회 신앙의 특성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먼저 기도와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뭐를 얻으려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알려고 하는 기도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기도는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실패한 사람, 뜻을 버리고 내 뜻을 행하라. 그럴 때는 다 도망간 거예요. 성경은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루었고 누군가가 보여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이대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고백은 했으면서도 그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뭐가 될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다가는 다 망가지는 걸 생각하니까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오지만은 나중에 따라오리라. 언제요?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맡겨주셨고 양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 한 평, 건물 하나
돈 하나 마놓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시면서 하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한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약한 거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네? 예수님이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네? 이 세상에 이렇게 인생고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빠져서 그러네? 예수님 가지고 뭐가 안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서 전하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침례교회예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잡혀가 상관없어요. 목을 쳐 괜찮아요. 뭐 미래가 없어?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예수님의 방법을 따랐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조가 될 뿐이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 나면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으면서 기도해.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참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도요, 물어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 몰라요. 왜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생활에 도움이 되겠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참 좋은 거 발견했어요. 뭐냐? 커피점을 내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커피점 내면 돈 많이 벌어요. 누구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월세 50만원 내는 거,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 내는 거는요, 권리금을 6,500만원을 달랜대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하신다고 그러시냐? 목사님, 커피 좀 해보셨습니까? 해보나 마나지. 아니, 그렇게 잘 된 그 사람이 왜 물려주고 팔아먹어? 그렇게 가르쳐준 예수님은 모르고요. 어디 가서 커피 좀 한마디 듣고 그냥 딱 잡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5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대, 자기가요. 그럼 대출이자 갚아야지. 그거 월세 갚아야지. 아이고, 이제 근심 보따리 싸는 거 5천만 원 가지고 먹으라고 했어요. 5천만 원 생활하고 먹으라고. 정말로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간단히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찾아가셨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나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따라오든 말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들이 반대도 예수님은 그냥 불러마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야단장 그냥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셨어요. 왜? 언젠간 알 때가 온다. 언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던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목회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다 제다도 도망가고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부활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던 짓을 아는데 예수님은 근데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뭐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걸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뭐 구원받으라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감당할 수 없으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심으면 바른 것이 납니다. 진리를 심으면 진리가 납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는 겁니다.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한눈 팔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길 닦아놨어요. 그 길을 바로 보고 가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이 너무 부족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약한 걸 어떻게 보강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서 침례에 와가지고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친교에서 한번 기도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룻밤을 세워서라도 주여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있을 것 다 있는데 왜 없는 그런 교회들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열어놓으면 후배들이 따라올 겁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 뜻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체험하게 하면 그 토대 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저희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정말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뭐 잘 못 배우니까 우리는 공과 하나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는요. 요새 젊은 사역자들 보면요. 여기저기 가서 배워온대요. 어디 가서 뭘 배워왔다, 어디 가서 뭘 배워왔다. 이러다가는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부족해서 가서 배워요? 예수님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뭐가 없어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는 날에는 기쁘게 내 뜻을 버릴 수가 있고 아버지를 취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모두 추앙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십자가가 어렵습니까?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는다면 10번이라도 십자가 지죠. 우리 예수님은 고난만 보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지 못한 것은 진리 안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진리는 하나님이 빈말로 하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 이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삶이에요. 삶에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을 때 초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열매가 맺도록 우리 주님이 죽어주시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 두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사역에서 내 뜻이 지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한 내 뜻이 있는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 사람에게 들은 것보다도 주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고 이거를 지키는데 문제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여기는 확신을 갖고 정말 이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 가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땀 흘려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신 같이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했다면 주여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내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번거롭지만, 감사합니다. 번거롭지만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서는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답니다. 우리 전국친교회 정민철 서기 목사님은 멋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혜근 목사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셨다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이 참 크게 축복이 됐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님들 환영하고요. 이렇게 꼭 이런 어떤 우리 전국 친교회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등록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등록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꼭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꼭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밑 한층 내려가시면 그 접수대에 꼭 이렇게 친교회별로 등록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숙소는 이제 각자 이렇게 하시는데 숙소에 대한 이렇게 자료들은 밑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에 대해서는요, 아침은 우리들이 작년에 했던 응암휴게소 그 식당에서 아침은 식사를 하시고 점심과 저녁은 우리 신학교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 식권을 이제 3장씩 나눠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 층에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응암휴게소에서 이렇게 식권을 이용하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로 거기에 약속을 해놨는데 좀 미리 가셔도 상관없고요.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점심과 저녁은 12시, 저녁 6시 신학교에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간식이 식당과 밑에 층 1층 강의실 202호실 총장님실에 간식이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오늘 9시에 이 예배가 끝나고 9시에 이렇게 선교 1층 강의실 203호에서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간식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 20분 전에 우리 교수님들 휴게실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항상 20분 전에는 모든 예배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점검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꼭 늦지 않게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곡한 찬송가를 미리 영상팀에게 주셔야 이렇게 앞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미리 PPT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찬송을 담당하신 분들은 미리 선곡하신 것들을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친교회에 이렇게 지역 친교회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후원금을 이렇게 또 내주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서울 친교에 내일 이렇게 특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기 모여서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경인 친교에는 숙소가 바깥에 나가시면 큰 도로 바로 좌회전하자마자 오른쪽에 뉴욕 모텔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겠고요. 뉴욕 호텔에 가시면은 경인 친교에 숙소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응암휴게소로 갑니다. 이 시간에는 순천 꿈사랑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공만 목사님께서 폐회기도 하심으로 2011년 춘계 전국친교회 마지막 저녁을 마치겠습니다. 첫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가장 값진 영혼 살리는 일에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국에 있는 우리 친교회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친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서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원 대학교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친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목회하는 데는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